바이블 타임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 느껴봐요. 매일 새롭게 다가오니 말씀으로 살아가요. 바이블 타임!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4월 24일 목요일 It's Bible Time. 네, 여러분 목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실 때, 또 믿음 생활 하실 때 어떤 것이 가장 중심에 있습니까? 어떤 분은 말씀이라고 할 것이고, 어떤 분은 기도라고 할 것이고, 또 어떤 분은 교회에서 하는 봉사 활동이라 할 수 있겠고, 어떤 분은 공동체에서 함께하는 우리 목장 모임, 또 초원 모임, 또 그 형제 안에서 자매 안에서 함께하는 교제라고도 할 수 있겠고, 또 어떤 분은 이제 여름에 시작되는 선교와 전도, 또 어떤 분은 예배라고 말하기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또 우리가 삶에서 무엇을 가장 중시하고 사는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많이 다르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선택적 지각, selective perception이라고 말을 합니다. 동경의대의 명예교수인 요로 다케시는 바보의 벽이라는 책에서 그것을 선택적 지각이라고, 저마다 욕구와 자신의 욕구, 자신의 경험, 자신의 개인적 특성마다 다르게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런 신념과 일치하는 유리한 정보만을 수용하는 인간들의 자세를 바로 바보의 벽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유리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중심적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만 보여지는 모든 정보들을 다 습득하고 다른 정보들은 다 무시해 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참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중엄한 경계해야 될 것 한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선택적인 지각이라는 것이죠. Selective perception. 여러분이 보시는 많은 미디어에 그런 공유되는 영상들, 또 SNS의 미디어에 또 노출되는 시간들이 많을수록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보길 원하고 여러분들이 관심 갖는 것에 더 많은 영상과 또 알고리즘에 노출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보는 세상에 보는 모든 정보와 미디어는 내가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것을 유리하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전혀 다른 아젠다를 가진 사람은 이런 선택적 수용 지각 때문에 내가 또 보는 다른 알고리즘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이쪽에서 이쪽 사람을 만나고 이쪽에서 이쪽 사람을 만나면 전혀 다른 세상에 살다 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면 교회와 교계 또 우리의 많은 신앙생활 가운데도 이미 벌써 이렇게 너무나 다른 선택적 지각과 선택적 수용을 하는 사람들로 늘어나 버렸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찬양만,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만, 어떤 분들은 이런 선교만, 전도만.
그래서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는 한 영, 한 공동체에서 제가 지금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의 말씀과 하나의 집중적인 영성이 추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또 교회의 지도자로서 밸런스 있게 선택적 수용의 시각이 아니라 다양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죠. 왜 이렇게 인트로가 길었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 선택적 시각, 선택적 수용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잘못 오역될 수 있는 성경 본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같이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9절부터 40절의 말씀을 봅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나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자, 여러분들 이 부절의 말씀만 보면 전혀 잘못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돌이키고 잘못됐음을 알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오겠다라고 지금 다짐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보신 성경에서 이런 부분이 잘못됐습니까? 처음입니까? 아니죠. 이들의 말에는 분명히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그래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 우리를 다시 한번 다시 판단해 달라고, 내가 범죄했다고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회개가 시작됐으니 이제 주님께서 용서하시겠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게 바로 선택적 지각을 갖고 한 부분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봤던 선택적 지각과 선택적 시각에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미쁘시고 인자하시고 은혜가 많으시니까 언제든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지금 이미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너희는 40일 갔다 온 거 하루를 1년씩 해서 40년을 광야에 떠돌게 될 거다. 하나님이 이미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제 광야 생활 40년으로 정해진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노의 그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순종이고 참된 회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은 그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40년 우리를 다 방황하게 하시면 지금 당장 회개할래요. 회개해서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거 싹 지워버릴래요. 어떻게 보면 회개 만능주의와 같은. 여러분, 지금 현대사회의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님을 아는데 허투루 믿어서, 어떻게 보면 회개 만능주의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처참하게 바꿔놓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냥 잘못하고 회개하면 돼. 그냥 그렇게 말해놔도 회개하면 돼. 이렇게 해놨어도 그냥 하나님한테 회개하면 돼. 어쩌면 그 회개 만능주의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선택적 지각에 빠져들 수밖에 없게 만들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모세는 말립니다. 41절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중에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하노까 하노라. 아말렉인 가나인인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했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끝까지 얘기한 건 뭡니까? 내가 아는 선택적 지각이 아니라 내가 아는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아니하는 상황 가운데 너희가 절대로 거기 산에 올라간다고 다시 돌이켜서 오실 분이 아니야. 내 말을 들어. 모세는 계속 얘기합니다. 참 근데 모세 말을 안 듣고요. 하나님만 안 들어요. 그냥 자기들이 이렇게 올라가면 하나님이 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지 하고 올라가 버립니다.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45절에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서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습니다. 다 죽임받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가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장 중요한 걸 이들이 빼먹은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은 하나님이 승리로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전쟁은
하나님이 모른 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이 그냥 자기의 시점에서 자기들이 원할 때에 돌아와서 돌이키면 하나님은 또 자기들의 시간에 맞춰서 돌이켜 주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회개도 자기 마음대로, 거역도 자기 마음대로, 부정한 입술도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하나님한테 책임지라는 이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패째라 심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너무나 많은 부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택적 시각,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것만, 내가 알고 싶은 것만 아는 우리의 행태, 또 행보, 가끔은 그것이 우리의 치우친 신앙을 만들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공의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판결을 내리셨어요. 40년 너희가 광야에서 신앙생활 하리라. 광야에서 광야생활 하면서 돌이키리라. 그러면은요, 그 40년을 달게 받고 그 안에 순종하는 것도 여러분 회개의 과정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안 하겠다, 그거 말겠다고 자기들이 저지른 죄는 생각하지 말고 그럼 다르게 이벤트적으로 회개하는 거 하나님이 다 쇼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안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진솔한 진심으로 다가가는 하나님께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다못해 그것이 우리를 더 방황하게 어려운 길 가운데 놓는 그 시간들이라도 주님, 내가 그때 저지른 죄로 인해서 제가 이런 시간이 있는 걸 충분히 내가 감안하고 주님께 받습니다. 주님, 겸손하게 제가 이 시간을 받아들임으로써, 이 시간을 주님과 이겨냄으로써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하는 그 롱런의 긴 시간의 회개도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께 허락하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시간, 그 광야 생활 함께 갑시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주님께 온전히 선택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이 계시면 승리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승리 못한다라는 그 간단한 진리를 지키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선택적 자각과 선택적 지각에, 선택적인 믿음 생활에 빠져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좋은 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듣고 싶은 정보만, 내가 듣고 싶은 설교만, 내가 듣고 싶은 말씀 구절들만. 주님, 그것이 아니라 온전하신 구약과 신약의 역사를 다 오르시는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기도합시다.